주에 이어서 이제 신자의 윤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얘는 이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개인 윤리에 대해서 말했다면 오늘은 신자의 사회 윤리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율법의 완성인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종말이 가까워진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자세가 무엇인가, 결론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 첫째, 신자의 사회윤리입니다. 자, 1절부터 7절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위에 있는 권세, 즉 어떤 국가나 정부나 관리나 이런 국가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바울이 왜 이 문제를 얘기할까요? 왜냐하면 신자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따라서 살아가죠, 그죠? 하나님을 주님으로.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제 그렇지 않죠. 어떤 불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그러한 권세자들, 그러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와 교회와 국가의 관계는 굉장히 단순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회 사적으로 항상 예민하고 또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자, 바울은 이 큰 주제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다만 한 가지 원칙에 대해서만 이제 말을 하고자 합니다. 자,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영이라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예. 그러니까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고 바로 말합니다. 참 너무 이렇게 단호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너무 단순하게 말하기 때문에 이제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자, 세상의 권세와 통치가 정의롭지만 않습니다. 세상의 권력은 굉장히 부패하고 문제 많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세와 통치는 사회의 어떤 치안과 또 질서를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최근 뉴스 보니까 남미 하면은 남미는 굉장히 치안이 불안한 나라죠. 막 길가에서 막 총격전 벌어지고 막 그럽니다. 근데 가장 위험한 나라였던 엘살바도르가 근래 가장 안전한 나라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갱들을 그냥 모조리 잡아들여가지고 그냥 막 가두었어요. 그러니까 인권 침해 논란이 좀 있기도 하고, 또 이제 너무 독재로 가게 되는 그러한 이제 위험성도 있어서 지켜봐야 되지만은, 일단은 하여튼 결과적으로 범죄와 살인이 극적으로 없어졌고 안전해졌고, 이제는 세계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더래요. 그리고 대통령의 지지도가 거의 91%다. 왜냐면은 이제는 안전하니까. 옛날에는 가다가 총 맞을 수 있고 하는데 지금은 안전하니까 좋아하는 것입니다. 무법천지의 사회라면은 그냥 주먹 세고 강포한 사람이 최고고, 선량한 사람들은 이 불안해서 평안하게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회가 평안해야지 또 우리 신앙생활도 평안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정말 악한 자를 벌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법 질서와 이런 통치가 시행돼야 되는데, 그거를 바로 다스리는 자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은 위에 있는 권세들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역자다, 또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대통령이나 권력자들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어쨌든 하나님을 대신해서 악을 심판하고 벌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어떤 정의를 시행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세금을 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위에 있는 권세가들이 근데 악하고 불의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고 있어요. 이거를 이제 논의하려면은 책 한 권을 쓰고 많은 논의를 해도 부족합니다.
다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위에 있는 세상 권세들을 하나님 안에서 인정하고 또 복종하고 또 벌받을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양심을 따라 법을 지키는 그런 모범적인 시민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배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위에 있는 권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불의한 통치자가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일꾼처럼 되어서 어떤 공의로운 게 다스리도록 되도록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북한에는 우리 공산주의자인 김일성을 그들이 뽑았죠, 그죠? 택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까지 80년의 세월을 독재와 굶주림과 신앙의 자유가 없는 노예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떤 권세자를 뽑느냐 세우느냐 중요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장 1, 2절에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도 정치적으로 이제 혼란한 시대인데요. 우리가 다스리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자처럼 다스릴 수 있도록 또 그런 자들을 세워주시도록 우리는 신자들이 힘써서 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둘째,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자, 8절에서 10절까지는 바울은 이 모든 신자의 삶의 윤리의 기초가 바로 사랑에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비대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한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예.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게 유명한 말씀인데요. 근데 좀 어렵기도 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응? 빚을 지지 말라는 말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빚을 지란 말이 그 포인트는 아니죠. 예. 이것은 이거 오직 피차 사랑의 빚을 진 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예.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단순히 문자적으로만 보면은 마치 사랑 품앗이 하듯이 서로 사랑의 빚을 받고 주고 받으라 하는 의미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예. 물론 그런 관점으로 좀 볼 여지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그저 우리끼리 사랑을 주고받으라, 사랑의 빚을 지고 갚으라 하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빚을 진다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로마서 1장에서도 바울은 노래했어요. 나는 헬라인, 유대인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빚진 자다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바울이 다 돈을 빌렸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은 바울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죄인의 귀수와 같은 자신을 구원해 주신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바울이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자신은 빚진 자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도 은혜 빚을 졌고 또 하나님께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받지 못한 복음을 받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은 나는 빚진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줘야 할 복음을 전해줘야 할 의무를 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빚을 졌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뭡니까? 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얘기죠. 빚졌다는 얘기는 의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의 빚진 자라는 의미도 그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죠? 우리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그리스도께
진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영원히 다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그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되는데 다 갚지 못해요. 우리는 갚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뭐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민에게 사랑받은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진 자로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의 빚진 자라는 이 말에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가, 또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이 들어 있습니다.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서로 사랑하라, 다른 사람 사랑하라 한다면은 우리 서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죠? 내가 왜 서로 사랑해야 하는가? 내가 사랑한다는 것은 뭐예요? 나의 걸 주는 거잖아요. 그죠? 내 시간을 주는 것이고, 나를 희생하는 것이고, 뭔가 나를 희생하는 게 사랑인데,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위해서 사랑하고, 또 뭐 사랑스럽지도 않고, 뭐, 사랑할 마음도 안 챙기고, 근데 사랑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바로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 영원히 다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진 자라는 사실, 그 은혜가 우리도 날마다 그 사랑의 빚을 갚는 삶, 사랑의 의무를 다하는 삶을 살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주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 내가 어떻게 그 사랑의 빚진 자인지를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피차 그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서, 빚진 자들로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함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하는 이웃에게 악을 해서 미안하지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예. 모든 계명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에 다 들어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말하죠. 뭐 성경에 수많은 계명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 계명들 다 뭐 한 몇백 가지 계명이 있다고 해요. 계명이. 그걸 다 우리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 수백 가지 계명을 다 리스트에 적어놓고 그걸 다 하나하나 뭐 외우면서 체크하면서 우리가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면은 자연히 그렇게 저절로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가 결혼한 다음에 뭐 우리 부부 사이에 뭐 수십 가지 규칙을 다 만들어 놓고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안 되고 이걸 다 규칙을 다 만들어 놓고 지켜야지 결혼 생활이 잘 원만하게 유지될까요? 규칙 하나도 없어도 그냥 사랑하면 됩니다. 그죠? 그냥 사랑하면 됩니다.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뭐 결혼 서약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아무리 많은 규칙이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그죠? 뭐 바람 피우고 뭐 서로 상처 주고 싸우고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우리에게 뭐 전통이 있고 규칙이 있고 뭐가 있어도 사랑하지 않으면은 소용없습니다. 밤에 사랑하면은 다 됩니다. 그러므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룬 것이고 또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죠. 어거스틴이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대 마음대로 하십시오.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면은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도 다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은.
결국 중요한 것은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문제들이 생깁니다. 사랑이 제일입니다. 장차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뭘로 평가받게 될까요? 무엇보다 사랑으로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너는 세상에 있을 때 얼마나 성공했느냐? 넌 직업이 뭐였냐? 얼마나 너는 통장에 많은 걸 남겼느냐? 이거로 나를 평가받지 않고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을 한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것을 주님은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했듯이 주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을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의 빚진 자로서 그 사랑의 빚을 갚고자 또 남을 사랑하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셋째,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제까지 신자의 윤리에 대해서 말한 바울은 왜 우리가 이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어떤 종말론적인 정말 그런 권면을 말씀합니다. 11,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다가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입고 낮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기서 이 시기를 알거니와 그랬어요. 시기라는 헬라 단어가 카이로스이거든요. 그런 말 들어보셨죠? 우리 헬라어로 시간에 뭐가 있다고 그래요? 크로노스와 또 카이로스가 있다고 말하죠. 헬라어로 시간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크로노스는 물리적인 객관적인 시간. 그래서 크로놀로지컬 쓰죠. 연대기적인. 그렇다고 카이로스는 어떤 의미 있는 시간 혹은 기회, 주관적으로 체험된 어떤 시간 이런 의미들을 갖습니다. 바울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재림의 날, 종말의 날이 가까웠다는 뜻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 말을 할 때가 2000년 전이죠. 2000년 전에 이제 때가 되었다, 가까웠다. 근데 우리는 지금 2000년 후 이 말씀을 또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로노스적인 시간으로 본다면은 2000년 전부터 재림이 가까워졌다고 했는데 근데 아직도 안 오시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 우리가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우리가 볼 때 2000년 전 사도 바울에게도 이 말씀은 맞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또 맞는 것입니다. 주님이 승천하신 다음부터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가 종말인 것이죠. 주님의 날은 가까운 것이고 언제든지 가까운 것입니다. 지금 정말 가까운 것일 수 있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날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습니다. 요즘에 세상을 보게 되면은 정말 우리가 정말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구나. 정말 종말의 날이 멀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요즘의 세대를 보면은 또 개인의 삶으로 본다면은 정말 세월은 살같이 흐르고 우리는 나이를 먹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1년 1년이 훅훅 지나갑니다. 이제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그리 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고 또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날이 정말 주님의 날이 언제 나중에 언제 오겠지 이것이 아니라 정말 올 수 있는 거예요. 가까워진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 때, 이 시기를 알 때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자고 있었을지라도 이제는 잘 때가 아니고 가까워진 아침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언제라도 오실 수 있는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아침이 오기 전에 밤이 가장 어둡듯이 죄의 어둠, 영적 어둠이 깊어가던 이 시대에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3,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며 죄를 도모하지 말며. 예. 이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떤 어둠의 일을 벗어야 되는가? 또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게 무엇인가? 예. 그러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은 성 어거스틴이 회심하게 된 말씀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모니카죠. 어머니가 정말 독실한 기도의 어머니인데 그렇게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데 어거스틴은 정말 똑똑한 사람인데 계속 만이교회에 가서 꺼져 있고 세상 학문으로 가고 그러다가 또 여자와 동거하고 또 사생활을 낳고 굉장히 그 정욕에 굉장히 매여서 표현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랬던 그가 어느 날 집 정원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앉아서 그런 자신을 일어나서 슬퍼하면서 그리고 범인하고 있을 때 그의 귀에 어린아이들의 목소리 같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게 펴서 읽어라, 펴서 읽어라 그런 소리가 들려와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급히 방으로 들어가서 그가 올려놓았던 성경책을 펼쳐서 바로 눈에 들어오는 것을 바로 읽습니다. 그 구절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그 순간 어거스틴은 그의 제 고백으로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읽고 싶지도 않았고 또한 더 읽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 구절을 읽은 후 즉시 확실성의 빛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의심의 모든 어두운 그림자를 몰아내었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말씀이 있는 순간 그 진리의 빛이 너무나 명료한 진리의 빛이 진리의 말씀의 생명이 그의 영혼 속으로 들어와서 모든 어둠, 죄의 욕망 이런 것들을 그냥 몰아내 버렸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이 말씀으로 삶이 변화됩니다. 어둠의 일을 그때 이후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정말 빛의 갑옷을 입고 그 시대에 그 시대도 정말 만이교 온갖 이단들 또 그런 로마 이교 사회 어떤 많은 문제들 속에서 이단과 싸우며 진리의 복음을 변증하며 아주 위대한 성 어거스틴의 삶을 살게 됩니다. 어거스틴에게 임했던 이 말씀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도 정말 카이로스의 말씀으로 또 지금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또 나의 삶을 터닝하게 하는 변화시키는 말씀으로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는데 지금 우리는 어둠의 일 가운데 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밤이 깊었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이를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깨어있어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주님의 날이 우리에게 덫과 같이 임해서 안 되겠습니다. 덫이 뭡니까? 설마 아니겠지 하다가 덮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날이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면서 빛 가운데 살면서 주님을 소망하다가 주님 맞이하는, 내가 속히 오리라 하니까 뭐라 했어요? 요한계시록 쪽에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것이 돼야지, 전혀 뭐 생각하지 않고 그냥 계속 어둠의 일 가운데 하다가 설마 아니겠지 하다가 덫과 같이 임한다면 얼마나 또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주의 밤이 깊어가고 영적 어둠이 깊어가는 이때 우리 모두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 예수님을 배우고 묵상하고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고 또 빛의 갑옷으로 무장하고 이 마지막 때 우리 구원을 위한 믿음의 영적 싸움을 싸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이어지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로 우리를 참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정말 영원한 다 갚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의 빚진 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이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는, 또 남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어둠이 깊어가는 종말의 때입니다. 우리가 참 어둠에 잠들지 아니하고 또 어둠의 일 가운데 가지 아니하고 우리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님을 옷 입고 정말 이 빛 가운데 또 주님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또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